샬롬, 6월 2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첫 학기 공부를 잘 마치고 지난주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장서윤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으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군대에서 낯선 지역에 떨어져 지도와 나침반만을 들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데요. 이것을 독도법 훈련이라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지도 하나만을 들고 나침반 하나만을 들고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는 훈련이 군대 내에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러한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도가 성경이라면 나침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2000년대 초반에 교회 내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있습니다. 어노인팅 9집에 수록된 예수님만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이 찬양을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을 보면 가사와 그 선율도 참 좋았지만 이 찬양 중간에 담긴 강명식 음악사님의 고백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삶을 마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판단받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나? 아니요. 이런 것들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너의 평생의 삶을 들여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이것들로부터 판단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찬양 중간에 이 간증을 들으며 저 또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열심을 다했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왜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려 했는지 순간순간 그것들을 잃은 채 나는 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인기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이 멘트는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던 이유도 사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보냈던 교회가 너무나 좋았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그 시절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신학교에 갔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그 방향을 자주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때마침 또 방향을 잃고 헤매는 저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내 삶을 판단받을까? 그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의 내용의 하반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은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다 종합하면 역시나 사랑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강조함으로 끝마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이 왔고 그러므로 우린 이 세대와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 14절까지 이어진 말씀에 보면 중간에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사랑은 믿는 자들 간의 관계를 넘어 우리의 사회 그리고 국가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은 믿는 자들 간에만 교회 안에서만의 실천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 덧붙이십니다. 청년누리는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비더처치라고 하는 자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6월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간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부터 광성 그리고 우신까지 각 교회마다 중점으로 두었던 교회론의 변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숭의교회가 건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 짓기라는 기치를 내세웠다면 광성교회에서는 높은 뜻이라고 하는 높은 이상만을 추구하며 자칫 각 개개인의 삶과 믿음의 실천은 외면한 채 어떤 높은 뜻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 뜻과 이상만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반성하며 각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모여 그것이 교회를 이룬다는 살아있는 교회를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보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에는 세상 속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광성교회, 우신교회, 높은 뜻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직장과 과정, 세상 속에서 숭의, 광성을 이어오며 만든 교회라는 정신을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속에 나오는 국가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단순히 국가에 순종하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막연하게 높고 먼 어떤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국가에까지 이르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를 마감하실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의 나침반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남기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 각자가 발 딛고 살아가시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시민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방향이자 목표가 오직 더욱 사랑함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오늘 우리 삶의 방향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시며 주님께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친구의 고백 더욱 살아 오늘 시간에 좀 같이 몇 가지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걸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여기저기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안 가던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마음도 참 어렵더라고요.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 이제 살아온 거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하고 생각하니까 어제까지 막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사역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까? 뭐 큰 사역할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돈 걱정,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 남더라고요. 하나, 주님하고 저의 관계에서 하나 남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한다는 거, 그 사실 하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위안이 되고요. 막 걱정했던 게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간 다 서게 될 텐데, 그렇죠?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 했나? 얼마나 큰 일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나? 아니요, 전혀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을 거고요. 얼마나 주님 사랑했나? 너의 평생 너의 삶을 들여서 얼만큼 나를 사랑했니? 그걸 가지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연약하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 나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 내 수준으로 착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야, 너 넘어졌으니까, 너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거든. 여러분, 그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날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신부.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신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찬양사역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학생들 또 후배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참 귀한 지체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너무너무 놀라는 것은 너무 찬양도 잘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다는 아니지만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뭐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어두운 세대입니까? 찬양사역 준비하고 사역자 되겠다고 그러는 학생들한테도 뭐 혼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낙태, 혼전 동거, 뭐 이런 죄, 자기도 막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결심하고 회개하고 막 뉘우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답은요,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죄가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고 주님만 보여서 이전에 귀하던 것 다 의미 없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수 있고, 나한테 주님밖에 없어요. 나한테 주님의 사랑만 의미 있어요. 예, 여러분,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주님 한 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이고요, 아무리 좋은 것 다 얻어도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그건 실패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한 분 더 깊이, 어제보다 더 깊이, 내 평생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주님 더 사랑하고,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 영원히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